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3절에서 1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23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포장이 15규빗이며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늠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을 읽으면서 성막의 모양이 대충 그림으로 그려지시나요? 제가 20살 넘어서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성막을 공부할 거야 라고 해서 성막을 공부했는데 굉장히 단순한 구조인데 그 구조를 글로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것으로서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마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도 이걸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읽자마자 이것이 이만큼 20, 15 밑에는 어떻고 위에는 어떻고 높이는 어떻고 이런 모양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기 쉽지는 않아서 제가 그림을 자꾸만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제 성막의 문입니다. 사실상 실사화됐던 성막의 모양이 존재되지 않아서 어떤 조그만 미니어처들로 만들인 그냥 그런 건데 거기서 보면 성막의 문이 이렇게 4가지 실로 꼬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실의 넓이는 20규빗이라고 이야기하죠. 규빗이라고 하면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규빗, 그래서 25cm냐 30cm냐 말이 많은데 그냥 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은 이 성막의 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성막의 구조는 사실상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건 진영이에요. 중요한 건 오늘 13절 보시면 성막의 문을 어느 쪽으로 내라 라고 나와 있나요? 그쵸? 동쪽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성막의 문이 동쪽에 있다라는 것.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이 되는 그 방향,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동쪽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가는 것이 구원의 진행 방향이라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제가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쪽 입구에서 쫓겨난 이후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동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서쪽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해가 있는 동쪽을 바라보며 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 희망은 해가 있는 동쪽이 아닌 서쪽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쪽으로는 갈 수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서쪽은, 동쪽 입구는 불칼 든 천사로 막으신 것처럼
그 에덴 동산의 동쪽 입구를 통해 서쪽인 생명나무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 성막 동쪽에 보시면요, 서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동쪽에 누가 장막을 치고 있는가? 혹시 좀 확대해 주실 수 있나요? 누가 있을까요? 동쪽 입구를 누가 막냐면 누가 막고 있죠? 모세와 제사장들이 동쪽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아무도 이쪽 문을 향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아멘. 여기서의 성소의 모든 임무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걸 다 알겠지만 정말 무시무시한 건 외인, 다른 사람이 만약에 가까이 올 경우에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라? 죽이라는 겁니다. 성막 안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성막 입구는 제사장을 제외하곤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에선 누가 들어가는가? 바로 죄인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성막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 성막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도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죄인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죠.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면요,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을 봐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술되어져 있다라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래요. 하나님 나라는 죄인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기회는 다 주어졌습니다. 천국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저 죄인이에요 고백했죠. 이제 성막문 들어갑니다 라고 성곽문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가? 죽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거죠. 죄인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난 죄인이에요, 들어갈게요,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는 겁니다. 죄인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은요, 나의 죄의 고백과 더불어 내 죄를 대신 가져갈 정결한 제물과 함께 그 문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결한 제물의 기준, 야, 얘는 진짜 깨끗하고 좋아, 그 기준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한다라는 규정을 세우셨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이거 제가 어저께 잡은 부엉인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엉이를 내 죄를 대신한 제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절대 내 기준이 아니에요. 절대. 천국은 누군가 합의한 기준으로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살면 갈 수 있다고 정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 스스로는 나 정도면 죄인이 아니지 않나? 라고 사람은 생각하게 됩니다. 나 정도 살면 나쁜 삶은 아니었잖아. 내가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한테 해를 끼치고 피해를 입히고 내가 그렇게 나쁘게 살았니? 내가 지옥갈 같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위성으로 성문 앞으로, 성막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나는 세리가 아니다. 나는 창녀가 아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도 제가 한 몇 달 전에 명동을 가보니까 명동에서도 좀 여전히
그 많은 분들이 전도 활동에 애쓰시고 있으시더라고요.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명동에 가면 예전에는 그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 피켓 들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셨던 분들 계신데, 이제는 전략을 좀 바꿔서 한가운데 그 우리은행 있는데 사거리에다가 이렇게 부스를 하나 만들고 거기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찬양을 하시는데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한데, 하나 제 바라는 거는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되게 음이 안 맞으니까, 저야 그 찬양을 아는데 그 찬양을 모르는 분들은 이 찬양을 오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냐라는 거에 있어서는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라고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야기하지만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죄인들과 함께 계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분명한 자의식이 있는 자들만 예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야 하는 규정된 제물이 있어야만 이젠 나는 그 문 앞에 당당히 갈 수 있고 그 문을 넘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나를 위해 죽으셔야 하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죽으셔야죠. 내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나는 죽으면 안 되잖아. 예수님이 죽어야지. 이게 당연하지. 이런 사람들은 못 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자격이 돼?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하게 잘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성막에 들어갈 때, 나는 구원받았어. 나야말로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라며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대신 죽을, 성막으로 따지면 그 동물을 보면서요,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키우던 강아지가 내 대신 죽는다고만 해도 미안해 죽어요. 사람은 그래요. 내 대신 이 강아지가, 고양이가, 내 집에 있는 가축이 내 대신 죽어야 돼.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미안해.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건 느낌도 안 와요. 어쩌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나는 당연히 죽어야 하는 사람이기에 죽음 앞에 서야 당당할 수 있지만 그 구원의 은혜 앞에는 면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진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진짜 그 문에 넘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내 대신 잘못도 하지 않은 우리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가 무릎을 꿇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내 대신하여. 나의 생명을 위해 예수님이 무릎이 아닌 생명을 주셨습니다. 신앙은 이 지각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의 마지막도 당당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 우리를 막고 있는 죽음 앞에는 당당한 겁니다. 네가 나를 막을 수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죽음 앞에는 당당하지만 그 구원 앞에는 면목 없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 성막의 문은 성도의 시작이자 성도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신앙은 자기 부인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고 싶어? 나를 그렇게 따라오고 싶어?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들고 따라와야 돼. 나를 진짜 믿고 싶어? 나를 진짜 따라하고 싶어?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꽃길을 걷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하게 인지하게 되는데요. 그게 처음엔 참 불편합니다. 난 내가 좀 괜찮고 근사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리고 난 더 나아지고 근사한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살았어. 근데 내가 내 자의식을 계속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처음엔 그 모습이 너무 힘듭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두셨냐면요. 혼자 그 생각을 방에서 하면은 깊은 침체에 빠져들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참 좋은 하나님의 형상. 그러나 나는 참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려는 연약한 사람. 이 모습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분명히 처음엔 힘든데요. 이게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래, 나는 이런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솔직한 모습을 말하고 보이고 알리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점점 들여다보면 볼수록 참 내가 불쌍하구나. 나는 참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겁니다. 그때 터져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서에서 나왔던 아팠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외쳤던 동일한 이야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합당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네 미래는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이야기 안 하세요. 나의 자의식,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온전히 알려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사랑받을 사람이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그때 우리는 깨달아 아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 사랑을 받게 되었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와 허물투성이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예수의 의만 보이게 되었구나.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살아야겠다. 그게 공식화되게 그냥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나도 그랬듯이 저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혹은 더 많이 넘어질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비교하실 때 어떤 사람이 더 사랑을 많이 받겠느냐, 내가 100억 원을 돈을 탕감해 준 사람과 100만 원 돈을 탕감해 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기쁘겠느냐, 더 감사하겠느냐. 100억 빚진 사람입니다. 맞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연약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용서와 그 은혜를 알았을 때에 훨씬 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그 사람들은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 보면서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물론 내가 가장 많이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이 되어야 돼요. 처음엔 사역을 제가 시작하면서
꼬레는 전도사라고, 꼬레는 강도사요, 목사라고 다른 애들 막 기도해 주면서 야,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신앙이 좋지 않아?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믿음이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안수해 주기도 하고 그들을 기도해 주기도 했지만 실상 들여다보니 그 아이들은 너무나 순수한 아이들이었고 가장 추악했던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자신을 소개할 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쭉 볼 때 예전에는 나 정도면 좀 그래도 사역 열심히 하고 근사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그것마저도 내 안의 명예와 내 안의 성공으로 생각했던 내가 가장 추악했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바울이 고백해요.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추악한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건지.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건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추악한 나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문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 문은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재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천하 다른 그 어떤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문으로 들어가 담대하게 주의 자녀로 의의 백성으로 구원의 열매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문으로 갈 때에 내 몸이 불편하여 내 마음이 어려워 나는 자격이 없어 그 문으로 감히 가고자 엄두도 내지 못할 이런 연약한 나를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으시고 나를 일으키시며 그 문 앞으로 함께 가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를 비교하여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않을까? 나는 내 안에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며 형제의 티만을 바라봤던 내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안에 들보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얻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나를 평가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